할렐루야,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과 기념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요절 말씀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요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지난주일 우리들의 가정이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에덴에는 가꾸어지고 지켜지는 경작과 지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에덴에는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공존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맙시다. 또한 내가 돕는 자로서 언제나 무엇을 도와야 할까를 생각합시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가족끼리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한 에덴을 이루는 안디옥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끄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을 행하여 투토 포이에이테 또 나를 기념하라 아나무네시스라고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존도반 추석 성경에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Do this to call me affectionately to remembrance. Do this 이것을 행하라. To call me affectionately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며 to remembrance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념 예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정이 넘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내 마음을 다하여 affectionately 애정이 넘쳐서 주님을 부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칼레오가 앞선된 명사로서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함이라는 의미로 당시의 법정 용어로 변호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곁에서 대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돕고 상담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론이나 법정 논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중반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르치심에 따라 마지막 유월절의 당부를 기억하여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만찬을 아가페 만찬이라고 불렀고 일명 사랑의 식사라 하여 애찬으로 불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예배나 모임에 애찬을 소중하게 여겨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찬이 나중에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 참여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성찬의 규례를 만들어 오늘의 성찬 예식의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온전히 가르침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합니다. 성찬의 규례에 대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는 기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기념 명령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성령님의 회상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일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더불어 기억나게 하시는 회상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회상사역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해로 채워 실수하고 실족하여 마침내 성령님을 떠나시게 만듭니다. 마귀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로 잊어야 할 상처들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감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의 착오가 없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이 없이 행하기 위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신명기 4장 2절 또 12장 32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성경의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념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의 복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성령님은 기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셨음을 감사드립시다. 또한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사 기념의 의미를 오류 없이 잘 전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념을 행하는 자가 얻는 평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기념의 의미를 오류 없이 기억하고 잘 전하며 행하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념 명령을 행하며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늘 평안의 복과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